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 8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예수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큰 말씀의 역사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샴마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 아멘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영혼 속에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기적으로 축복으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반복은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계속해서 로마서 중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 전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바울은 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백성을 버렸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버린 것이냐?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반문, 의문형을 통해서 다시 논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논증의 첫 번째 증거가 자기를 표현하면서 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도 아브라함이 씨고 나도 베냐민 집파 그렇게 율법을 능통하게 배운 그와 같은 훌륭한 가문족의 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이유를 들으면서 이사야서나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의 구원의 은총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만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이라는 숫자가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남겨둔 거야. 남겨뒀어라고 이 선언하고 있다. 이 7,000명의 의미는 7,000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같이 많이 풍성한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남음이라 그랬어요. 결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완벽해서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은혜 중에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택함 받고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둔해져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거룩이라는 게, 거룩은요 깨우침이고 회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시작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적 깨어 있음입니다. 영적 깨어 있음. 영적 깨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깨어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깨어임이 있으면 뭘 보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음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못 보고, 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봤어요?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요 중간 정도예요. 알기는 알아, 듣기는 알아, 마음의 감동은 와.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고치지 못해요. 깨어있다는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힘, 하나님의 힘, 믿음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추진해서 올라가고 고치고 변화되고 일어서는 삶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우둔해졌다라는 거기까지 봤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8절 넣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것은 신명기 29장 4절이나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지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원래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말해주고 인도해주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고쳐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 내게로 돌아봐,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안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적인 요소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듣는 귀를 안 줬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해준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계속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대로 안 바꿔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버려 둔다,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26절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6절, 27, 28절인데 먼저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 보아도 알지 못해. 왜? 세상에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영적 귀가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좋은 소리야, 그냥 그렇게 하라는 소리야, 요 정도로 듣는 거예요. 강력하게 들으면요 이것이 정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알도 눈도 안,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27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지금 하나님은요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역사주기를 기다리는데, 지금 내 마음이 우둔하여서 귀는 둔하게 되고 눈은 감아버려요. 그러면서 역으로 말합니다. 눈이 감기니까 모든 것이 다 닫힌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적이에요. 그래서 눈은 작용입니다. 영적 작용. 그래서 눈을 감기는 거예요. 눈을 열어야만 살아요. 눈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관계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정 안 들으니까 듣기는 듣고도 보기는 보아도 자꾸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눈을 감아버리고 안 듣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계속 여러분 영적 눈을 뜨고 있으면요 내가 받을 것이 자꾸 저거 내 건데 근데 자꾸 저 사람한테 가. 내 건데 저도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면요 그거 내 것 찾아야 가요. 그런데 내 것을 자꾸 빼앗기면서 달라고만 하는 거야. 계속 안 되지요. 이미 준 것을 못 받고 있으면서 또 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영적 우둔함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와 같은 영혼의 태세에 바른다는 거예요. 이미 자고 있는 동안에 다 가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냐고 이게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 많은 세상의 자격을 통해 혼미하다는 말이 너무나 많은 세상적 작용에서 이미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상태, 그냥 혼미한 상태 이런 것을 말한다네.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사실 이것은 9절과 10절은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의 내용이 여러분 한번 좀 69장 22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정말 자기의 많은 고통입니다. 사실 이 원 내용이 뭐냐면 이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정말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고통을 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이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기도를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재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밥상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밥상이, 이 밥상은 생명을 상징하고, 이 밥상은 생명의 근거. 밥상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거입니다. 유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산떡이라 그래요. 이 생명의 떡,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밥상을 이미 저들에게 차려줬어요. 먼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마침내 보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결국은 그들이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요 시기심이 발동하는. 그러니까 안 받으려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요, 거부감을 일으키고요, 예수님이 바른 소리하면 죽이려고 그러고요, 또 성경 말씀 바른 소리를 얘기하면 자기에게 찔리는 소리가 하면 거부감이 오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거부감이 나는 게 아니라요 눈물로 감사해야 돼요. 자기를 찔르는 말씀이 오거들랑 눈물로 감사,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숨어요. 자꾸 아담과 하와처럼 숨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응, 심판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응이 많은데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요. 보지 못합니다. 이거 영적 통찰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몸은 몸의 등불이에요. 가장 이 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기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통찰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못 보고 자기도 못 보고 결국은 보응을 받는데, 등이 항상 굳게 없어서 등이 굽는다는 이 노예들이 상전 앞에 가서 등을 굽이는 것은 얼마나 이게 비굴합니까? 비참해지냐고요. 늘 이 종의 신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어서 고통 가운데 항상 짐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등을 굽이고 사는 삶으로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함으로? 영적 눈이 안 떠짐으로, 영적 귀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 머무르면 항상 고통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주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늘 그 힘의 무거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리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